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이 열흘째입니다. 자, 이제 내일 하루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끝까지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19일 토요 우리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내가 매일 기쁘게 1절과 3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기도함이 우리에게 큰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특별한 마음으로 이 시간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 속에 하나님을 모르는 죄, 하나님 없이 사는 죄 가운데 거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신실한 하나님을 신뢰하며 매일의 삶 속에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간절한 기도들이 있습니다. 세 겹줄로 함께 중보할 때에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2024년 특별 새벽기도 기간에 받는 응답이 우리 삶의 귀한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백동주 목사님께 성령을 부어주시고 철로 역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새롭게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하루의 삶 가운데 깊이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제목이요, 무지 군에 대한 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무지 생명의 권면을 끝내 무시한다. 그러면서 키워드들이 나와요. 선과 의, 그리고 두려움, 그리고 옛삶, 그거에 대해서 나오는데, 자, 크리스찬과 소망이 계속해서 이제 길을 갑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그죠? 거의 다 왔는데 뒤를 이렇게 다시 돌아보니까는 뒤에서 이제 누가 쫓아옵니까? 무지가 계속해서 걸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무지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렇게 말이 안 통하나? 이렇게 뒤에서 혼자 오는데 좀 우리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좀 기다렸다가 좀 같이 얘기도 좀 해보고 같이 합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좀 기다려서 이제 무지가 왔습니다. 계속 말을 걸고 얘기를 하는데 여전히 그는 본인이 생각, 본인 마음이 중요해요. 본인이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당신? 무시군. 그랬더니 뭐 하나님하고의 관계도 뭐 좋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과 천성을 위해서 나는 모든 걸 다 버려놨다. 난 다 버렸다.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아냐? 정말로 모든 걸 다 내려놨냐? 내 마음으로 내가 느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이 얘기해요. 생각하는 거랑 내가 생각하는 거랑 실제하고는 좀 다를 수 있다. 현실과 전혀 별개일 수 있다. 그러면서 잠언서 28장 26절에 있는 말씀,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라고 얘기합니다. 내 마음에 그렇게 느껴요. 내 생각에 그래요. 근데 내 마음과 실제하고는 전혀 다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크리스천 선생님, 자꾸 뭐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맞지 않다 그러는데, 그럼 정말로 선한 생각은 도대체 뭡니까? 선생님이 생각하는 선한 생각은 뭐예요? 그랬더니 이제 크리스천이 얘기를 하죠. 내가 생각하는 선한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뒷받침해 주지 않는 모든 말과 삶은 결코 신뢰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신 게 선한 생각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한 게 선한 생각인지 그거는 이제 알려줍니다. 책을 통해서. 자, 그래서 보니까 첫 번째, 나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정말로 선한 생각이 뭔가 얘기했을 때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보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면서,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거 보시면서 시작.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어떻게 보면 무지가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돼요? 나 여기 있는데,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나는 그래도 내 나름대로 내 생각에, 내 마음에는 나는 의롭게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자, 인간은 우리가 죄인이고 악하다는 것을 인정하기까지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 우리 마음엔 내가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 아닌데, 나 그렇게까지 악하지 않은데, 나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죄가 많나, 만약에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의롭지 못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인간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악하다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자, 창세기 8장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작.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기 때문이다. 어떤 분들은 우리 애들은 너무 이렇게 때가 안 묻어서 착하고 순진하고, 여러분에 비해서 그런 거고, 아이들도 악한 마음이 있어요. 우리 유치원이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치원에 제가 사탕을 하나 들고 가고 8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한 명한테만 사탕을 주고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들이 정말 선하고 착해서 아이고 다 몰려 들어가지고, 그래 너는 나는 하나도 사탕을 못 먹지만 너는 사탕을 먹어서 얼마나 좋겠어. 그래 축복한다, 축하해. 아이고 그래 당신은 사탕을 먹기 위해 태어난 아이. 뭐 그러면서 그렇게 애들이 놀 것 같아요? 설령 아이가 그런다 그래도, 설령 아이가 그걸 뺏어 먹지 않고 그냥 먹게 내버려 둔다 그래도 집에 가가지고 엄마한테 엄마 그러면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 그러면서 내가 땡깡을 그때 안 피웠어. 그러니까 엄마가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땡깡을 안 피웠구나, 그래 잘했다. 그럼 사탕 줘. 애들은 그럴 거예요. 엄마한테 가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그게 아이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삶에 관한 생각이 성경의 판단과 일치할 때 그것이 바로 선한 생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 아니라. 그럼 하나님에 관한 생각은 뭡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본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거룩하고 우리는 악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모든 죄를 다 보실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보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더 잘 아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무지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무지군이 저도 뭐 그런 쭉 얘기를 하면서 저도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의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했더니 크리스찬이 놀래요. 그래서 놀라면서 아니 당신은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느끼지도 못하면서 본인의 의로 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게 이게 모순이다.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랬더니 무지가 그러죠. 내가 율법에 열심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를 구원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의롭게 정해 주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이제 크리스찬이 좀 답답한 마음에서 자, 당신이 얘기하는 믿음, 당신이 얘기하는 그 신앙 고백에 대해서 내가 풀이를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일단 첫 번째, 당신의 생각은 당신의 믿음은 이 가공의 믿음이다. 없는 믿음이다라는 거. 이런 믿음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이 아니다. 당신이 갖고 있는 건 당신은 믿음이라고 그러지만 실제로는 그건 믿음도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가공의 믿음이다. 성경에 그런 믿음은 기록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야말로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너의 마음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믿음이다 그랬어요. 당신은 당신의 기준으로 지금 모든 것을 보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당신의 믿음은 그릇된 믿음이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칭의에 대해서 의롭게 되는 그거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을 해줘야지 그게 의로운 건데, 그게 칭의를 받는 건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본인 마음에, 본인 생각에, 본인이 정해놓은 기준으로 본인은 의롭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무지 당신은 자신의 행위로 의로워진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거는 자기 기만적인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공의 믿음, 그릇된 믿음, 자기 기만적인 믿음이 지금 무지 당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의는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일 때 생긴다 그랬어요. 내 의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그분의 의를 내가 받아들일 때. 그러니까 이제 무지군이 이제 버럭하면서 화를 내요. 화를 내면서 아니 그 말이 안 돼.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뭐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거 그냥 받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살겠느냐? 사람들이 어떻게 산다 그래? 그는 기만에 빠져가지고 정욕의 고삐가 풀린 말처럼 날뛰어다니면서 야생마처럼 제멋대로 다 살 거다. 본인의 의는 놔두고 그리스도의 의만 받으면 된다 그러니까. 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크리스찬이 얘기합니다. 당신이 그건 모르는 소리다. 그리스도의 의를 믿어서 구원받는 믿음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모르고 하는 소리다.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고 그분의 이름과 말씀, 길, 그분의 백성을 사랑하게 만든다는 것을 몰라서 하는 소리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두 가지가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자,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받는다고 그랬죠. 자, 그러니까 이 무지 같은 사람이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살겠냐? 제멋대로 살지 않냐? 뭐 행위랑 상관이 없으니까, 내 행동이랑 내 삶이랑 전혀 상관없으니까. 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라고 크리스찬은 그러죠. 정말로 구원을 받고 믿음을 받았으면 그 행위와 의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얘기를 하면서, 자,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이것과 정말로 정반대되는 것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야고보서 2장 20절부터 26절에 좀 길어서 그런데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그렇게 할게요. 자, 어리석은 사람이여, 당신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쓸모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싶습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침으로써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당신이 보는 대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작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브라함의 의로움으로 여기셨다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고,
또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기 잠깐 다시 잠깐 여기다 놔두세요. 자, 여기 이 말씀을 보면 아까 에베소서에 했던 말씀이랑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 같이 들려요. 자, 근데 이것도 잘 보셔야 됩니다.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만, 만약에 여기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했으면 이거는 좀 문제가 돼요. 근데 여기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까 거기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행함과 22절 다시 보여주실 수 있어요? 22절에 당신이 보는 대로 믿음이 그의 행함과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작용을 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대로, 자, 24절 다시 가고 25절 제가 읽습니다. 이와 같이 창녀 라합도 정탐꾼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내보냄으로써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26절 다 함께 시작.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아직도 이 두 구절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세요. 그래서 정말 제가 이거를 어떤 분이 이렇게 만들어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산수를 공부하신 분인지 신학을 공부하신 분인지 모르겠는데 수학 공식으로 이 두 구절을 아주 잘 풀이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 수학 얘기하니까 그냥 막 디스커리지가 되실 수도 있고 뭐 그런데 그러지 마시고, 자, 맨 처음 공식을 보여주세요. 자, 은혜, 그죠? 은혜로 구원을 얻는데 은혜가 가는 게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은혜 플러스 믿음. 근데 에베소서의 말씀은 행위가 아니라 그러니까 거기다가 마이너스 행위를 한 것이 구원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맞습니까? 이 공식은 형성되지 않아요. 이거는 행위를 다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지 같은 사람이 이거는 사람들을 완전히 말 곱비 풀린 망나니 말처럼 막 뛰어놀게 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올바른 수학 공식, 올바른 산수 공식은 뭡니까? 다음 걸 보여주세요. 자, 그것은 은혜 플러스 믿음 이꼴 구원 플러스 행위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구원을 받으면 행위는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까 말씀을 가지고 이해가 안 되면 이거 보시면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구원을 받은 자들은 당연히 거기에 따른 의로운 삶이 따라와야 돼요. 자, 그래서 크리스찬은 그리스도께서 무지군에게 나타나신 적이 있냐고 물어봐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해가 잘 안 되니까 그러면 크리스찬이 물어보죠. 자, 무지군 당신한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 보이신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무지군이 그거를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서 계시를 얘기하는 거냐고 물어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한테 나타나셨냐? 예수님이 어떻게 나한테 나타나? 그러면서 말씀, 이 계시를 내가 이해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게 머릿속으로 이해해서 논리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정말 만나봤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아직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믿음이 생기는 것,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내가 죄인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그리고 다시 오실 거라는 것, 그 믿음은 여러분 그냥 머리로 이론적으로 논리로 생각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 보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찾아와 주셨습니까? 그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아까 구절 보면서 그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알려주셔야 내가 믿음이 생기면 그럼 우리 굳이 전도할 필요 없네요. 하나님이 하셔야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주일날 우리가 성령이 임하는 걸 배웠어요. 성령을 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지금 이 책에서도 소망이 어떻게 하다가 순례자의 길을 떠나게 됐어요. 신실이란 사람을 만나면서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싶은 그 마음, 그거를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길 원하세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길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보여주시고 누구에게 보여주시지 않을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으세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이 무지 같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올바른 두려움이라고 얘기를 해요. 올바른 두려움. 그냥 두려움, 인간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그냥 내가 내 육신의 그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두려운 게 아니라 올바른 두려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럼 올바른 두려움이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올바른 두려움이 어디서 생겼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 올바른 두려움은 죄의 자각에서 비롯된다. 내가 죄인임을, 아까 얘기했듯이 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서 뭐라고 했어요? 나는 죄인이라는 것, 의인이라는 것, 내 자각, 그거를 깨닫는 거에서부터 올바른 두려움이 시작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으려 가는 것, 그것이 두려움, 올바른 두려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순례자의 길을 떠났잖아요. 세 번째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길을 경외하게 된다. 이 말씀을 그냥 우습게 보게 하는 게 아니라 올바른 두려움은 이 말씀을 경외하게 돼요. 믿게 되고 이 말씀을 받들게 됩니다. 자, 그게 올바른 두려움인데 그러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잖아요.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다 편지를 보내는데 그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고린도 전서와 후서가 있잖아요. 그 고린도에 편지를 보내면서 좀 이런 올바른 두려움이 생기도록 아주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너무 강하게 얘기를 하질 않았나,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하지 않나 하는 후회까지 할 정도로. 그런데 그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가 회심을 합니다. 회개를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고린도 후서 7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이 올바른 두려움이 생기게 한 줄을 내가 알미라 라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여기서 근심이라는 게 그 올바른 그 두려움입니다.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라 내가 당신들을 근심하게 만들려고 그런 게 아니라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올바른 두려움이 사람들을 회심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무시 같은 이들은 이런 두려움이 유익한 줄을 몰라요. 올바른 두려움이 유익한 줄을 모르고 도리어 이것을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인간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이 뭐냐? 첫 번째는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인간적인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겁니다. 근데 이 올바른 두려움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나의 죄에 대한 올바른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실제로 믿음도 없으면서, 이 무지가 그래요. 믿음도 없으면서 자신들의 믿음을 망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쫓아내려고 그래요. 세 번째는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자신감이 넘치는 척을 합니다. 근데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자신감 넘치는 척을 하면서 살아요. 네 번째는 자기의 의를 무너뜨린다고 생각해서 그 두려움에서 저항을 합니다. 내가 쌓아놓고 있는 이 나의 의, 나의 생각, 나의 마음에 있는 의를 무너뜨린다고 생각해서 그거에 대해서 저항을 해요. 자, 그러면서 이와 비슷한 사람이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러면서 누굴 생각합니까? 자, 거기서 잠시 한때라는 사람을 생각하게 되는데, 자, 잠시 한때라는 사람, 이 정직이라는 마을에서 왔어요. 자, 책을 보지 마시고 여기서 이제 오늘 문제가 들어갑니다. 제가 잊어버린 줄 아셨죠? 안 잊어버렸어요. 자, 오늘 문제,
자, 정직이란 마을은 이 타락이란 마을과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 한 잠시를 따로 번역한 데는 한때 믿음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래서 이 잠시라는 사람이 이 정직이란 마을에서 어느 정도 떨어진 타락이란 마을에 살던 사람인데 후회라는 사람의 옆방에 살았어요. 자, 근데 여기서 질문은 정직이란 마을과 타락이란 마을이 어느 정도 떨어져 있나? 그게 좀 트리키하죠. 그래서 세 가지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1번, 자, 정직과 타락 생각해 보시면 좀 돼요. 3km 1번, 2번 30km, 3번 300km. 네, 미라클 3km 정답입니다. 네, 오케이. 네. 자, 그리고 잊어버리기 전에 내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은 우리 예배 다 마치고 다 함께 친교실 가셔서 우리 기도짝들이랑 같이 아침 식사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잊지 마시고. 자, 그래서 3km 그게 무슨 얘기예요?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 정직과 타락은 바로 요 옆에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걸 이제 간접적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이 잠시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잠시라는 사람이 자꾸 와서 눈물도 흘리고 주여 주여 하면서 뭐 그런 것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났다 해서 자력 구원, 스스로 구원이라고 이제 번역하기도 하는데 스스로 구원, 자력 구원이라는 자를 만나더니 이 한때 믿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떠나버린 거예요. 믿음에서. 한때 믿음이라는 사람이. 자, 왜 그랬습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잠시처럼 한때 믿음처럼 갑자기 변해가지고 옛사람으로 돌아갑니까?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막 주여 주여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막 그랬는데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예전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네 가지 이유를 드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되게 중요해요. 첫 번째는 양심은 깨어난 것 같은데 아직 마음이 완전히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말씀에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처럼 개들이 그래요. 뭐 개가 자기가 토한 것을 그대로 또 먹는 그런 개들이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개는 단지 위장에 탈이 나서 토한 건데 그 구역질이 멈추고 나면 속이 편해지면 또 그걸 먹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억압적인 두려움 때문에 그렇다. 인간적인 두려움. 아까 얘기했던 그 온전한 올바른 두려움이 아니라 인간적인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확실하지도 않은 것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포기해버리고 최소한 쓸데없는 고생을 하지 않는 편이 낫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순례자의 길을 피하는 그런 두려움이에요.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 유튜브나 그런 데서 보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어떤 이제 죄수가 판결을 받기 위해서 이제 재판장에 있을 때 판사 앞에서 이 선포가 이 판정이 나기 전에 막 앞에서 막 눈물도 흘리고 네 잘못했습니다. 뭐 판사한테 막 그래요. 그런데 판결이 딱 나요. 20년 아니면 30년. 그러면 이 사람이 갑자기 얼굴색이 바뀌어갖고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달려들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은 뭐예요? 자, 그 사람이 왜 아까 판사 앞에서는 막 눈물도 흘리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막 그런 얘기를 왜 합니까? 지금 벌을 받지 않기 위함이에요. 그 벌이 무서워서. 근데 이 사람은 본인이 한 죄에 대한 미움은 없어요. 내가 한 죄에 대한 반성과 회개가 없어요. 그냥 벌을 받기 싫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모습들이 지금 아까 얘기했던 그 잠시 한때 같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양심은 깨운 것 같지만 변하지 않았고 억압적인 두려움 때문에 인간적인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 그 세 번째 이유가 신앙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요. 신앙 같은 거 믿는 이 지금 새벽에 일 가야 되는데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 기도하는 이 당신들 뭐 하는 사람들 이게 지금 막 그 신앙에 대한 도리어 천박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 죄책감이나 두려움에 대한 생각이 너무 괴롭기 때문에 아예 그냥 생각을 안 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옛사람으로 돌아가는가 보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과 죽음, 심판에 관한 생각을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려요. 두 번째는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차츰 멀리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멀리하고 금식 같은 건 전혀 안 하고 말씀 묵상 같은 걸 안 하게 되죠.
세 번째는 신실한 믿음의 형제 자매를 피합니다. 정말로 믿음이 강한 사람들 일부러 피해요. 힘들어 귀찮아. 그리고 공적인 신앙생활, 예배 같은 것들을 소홀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남은 신앙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명분을 만들어요. 그거 어떻게 만듭니까? 경건한 자들을 흠을 찾습니다. 그 사람들을 비난해요. 교회 다닌다는 사람은 뭐 집사가 목사가 목자가 막 그러면서 그들의 흠을 비난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육신적이고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대놓고 작은 죄들을 지어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돌아간 사람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올바른 두려움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인간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근거한 올바른 두려움이 나를 떠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래서 우리가 VIP를 놓고 기도할 때도 그런 올바른 두려움을 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의 의가 아니라. 여러분, 오늘 아주 중요한 공식을 배웠어요. 우리가 믿음과 은혜,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선한 일들, 그것이 어떻게 접목되는지.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 정말로 참된 올바른 구원을 받았으면 선한 일들이 함께 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1절 부르면서 우리 기도짝 찾아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첫 번째 분의 기도 제목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고, 또 그 마음을 공감하면서 우리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크게 외치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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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 기도 함께 나와서 올바른 두려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나의 죄에 대한
이 시간 두 번째 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가 배우기를 주여 아버지 크리스천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공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있지도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내 마음을 믿는 그런 믿음, 주여 내가 기준이 된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그릇된 믿음이 있습니다. 칭의에 있어서 의롭게 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롭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행위로 의로워진다고 믿고 있는 것, 그 자기 기만적인 믿음을 갖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의는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주여,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불편해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얘기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어 구원받은 믿음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그 믿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고 그분의 이름과 말씀과 길, 그분의 뜻을, 그분의 백성을 사랑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나 주님, 믿음이 그와 그의 행함과 함께 작용한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므로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선한 일들과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완전하게 되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완전하게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 시간 세 번째 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겼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믿음과 행함이 함께 작용한 것이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주여 아버지,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몸도 육신이 있더라도 그 영혼이 떠난 몸은 죽은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은혜와 믿음은 구원과 행위가 올바른 공식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마태복음 11장 27절에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으면 그 누구도 예수를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우셔서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올바른 두려움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올바른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어디에서 생겨났습니까? 죄의 자각에서 비롯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자 하는 그런 두려움, 내가 그리스도를 놓치면 안 된다는 두려움,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만 한다는 그 두려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올바른 두려움을 갖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길을 경외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힘이 있는 이 말씀을 붙들고자 하고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경외하는 그런 두려움이 생길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잠시 믿고 한때 믿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양심은 깨어있지만 마음이 완전히 변하지 않아서이고 억압적인 두려움이 있지만 인간적인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 붙잡아 주셔서 참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올바른 두려움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저희들이 한시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자, 이 시간 네 번째 분 기도장 놓고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미라클랜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정자로 세워주신 우리 목회자분들 영육간에 건강하고 강건하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미라클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성령의 역사들을 우리가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어떤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간증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은 예수를 알미라라고 고백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그렇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나의 구원자 되신 것을 아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인 줄 아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철로 역정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보았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들 살아있고 힘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순례자의 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지난번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 역동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순례자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그런 순례자의 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도 그런 순례자의 길을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천성에 들어가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전도자와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천사들을 통해서 구원하신 주여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또 천성문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그분을 저희들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삶에 관한 생각이 성경의 판단과 일치할 때만 그것이 바로 선한 생각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은혜를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행함과 함께 믿음이 작용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 고백하며 올바른 두려움을 놓지 않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 주변에 있는 그 VIP 분들과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분들을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도 두드리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올바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미라클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셔서 그들 또한 그 천성문을 함께 기뻐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입술과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주님 하나님께서 그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회심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났듯이 바로 이곳에 이 미라클랜드를 통하여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때 그 성령의 역사가 이곳에도 지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간절히 기도하는 이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각자 개인 기도하시다 가시기 바랍니다.